계심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때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숫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종교와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주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자 가운데서 다시 탄원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열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인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 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주의 얼굴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당만 밟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들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영육간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서 종의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들 사랑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 교우들 인생의 복된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들 사랑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가운데서 참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음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조금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게 한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맛보고 내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각오섬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장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목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기를 이제 결단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빈자리를 강권하여 채우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늘사랑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의 사명,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방주에 올라타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 지고 올라온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라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도 인생의 문제, 하나님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의뢰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강건함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져 가게 도와 주시고 성장과 성숙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설교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들 사랑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복된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스승으로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사랑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걸어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스승이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스승을 주시고 우리의 또 참된 스승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3, 4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공사하면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사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제가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된 곳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3층 남자 화장실에서 방송실로 물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또 발견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여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장소들이 잘 여러분 이렇게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당 및 임직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념품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혹 우리 그날 받았지 못하신 분들 수건입니다. 수건. 예. 그래도 여러분 수건이 있으면 좋습니다. 돌아가실 때 또 수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 노방전도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지기 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또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전도도 꼭 올해 안에 주님 안에서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차 느헤미야 정식기도회가 매일 밤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말일까지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잠시라도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예. 6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5분?
예, 주일학교 나오세요.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서세요. 왜 가운데가 홍해같이 갈라졌어? 예, 여러분 내일 아침 9시에 와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운동장 가서 놀아주고 아유 대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우리 스승들에게 우리 축복,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축복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 하나님 선진들, 하나님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었던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고 자녀들을 우리 또 아이들 하나님 자라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늘사랑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우리 선생님들에게 잠시 좀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만 좀 도와주세요. 예. 예배 끝나고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광고 시간에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너무 귀한 때인데 여러분 교육관이 꽉 차서 목사님 예배당이 좁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날씨가 더워졌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건강 또 유념하시고 또 일하시는데 여러분 또 지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 4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로 14절 느헤미야 13장 4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4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삽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아 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저만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의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힘써 헌신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여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영적으로도 재무장하여 거룩하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고한 것이죠. 몇 주가 좀 지났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좀 상고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느헤미야 말씀 상고했는데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 가지 어떤 거 결정했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언약함으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회복이 영육 간의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거죠. 참으로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승리가 여러분 우리 이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느헤미야 13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내용,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사실 직업이 뭐였냐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비서였다라는 거예요. 비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조국이 무너진 상태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시적으로 유다에 무엇이 되었냐면 총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파송받아서 몇 년 동안 일했냐면 12년 동안 일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12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유다에 가서 12년 동안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을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지만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그 안에는 성전 무너졌던 전쟁 때문에 몇십 년간 또 100년 넘게 방치됐던 땅들을 회복했다고요. 토목공사하고요. 건축공사하고요. 그것만 다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회복까지도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10여 년간 사역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어디로 돌아갔냐면 페르시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로 돌아간 기간이 어느 정도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2년 내외, 길어야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없이 혼자서, 이제 혼자서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부재하면서 그들끼리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냐? 최대 그래봤자 2, 3년이라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은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회복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영육의 회복이 있었던 것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12장. 그런데 12장과 13장 사이에는 2, 3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가 있었던 그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지 않은,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재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에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2, 3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또 가관인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았을 때의 죄된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13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개혁을 행하는 거예요. 2,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거룩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자 신앙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씩 볼 텐데요. 말씀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다시 야기됐는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속화시키고 거룩함을 훼손해 버렸어요. 그 한 예가 뭐냐면 4절로 9절의 말씀인데 우리 먼저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 안에다가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공부하다가 초반부에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대표적인 악인이 누구냐면 산발랏이에요. 근데 그 산발랏의 부하가 누구예요? 도비아죠.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이방인일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악인이죠. 그런데 이 악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임대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뭐 임대하는 건 죄는 아닌데 구약시대 때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은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주변 뜰까지는 누가 들어가냐면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사람들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인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던 그 대적을 위하여서 방을 만들어서 임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진 하나님의 율법이 또다시 약해지고 무시되어지고 성전의 거룩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또다시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느헤미야가 그때 예루살렘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6절에서 언급돼요.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며칠 후는 진짜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뒤에 그가 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없는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또다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 타락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성전의 거룩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어요? 어겨졌어요? 어겨졌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시행되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1조 신앙이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어요. 10절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보세요. 여기까지만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일해요? 도망가 있어요? 도망가 있어요. 왜 도망갔어요? 뭐를 못 받아서? 사례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도 여러분 가족이 있으니까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그 땅을 가져라.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너희들의 수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레위인들은 너희들은 땅을 갖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돕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필요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해요? 모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일을 해서 10개를 벌면 하나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성전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이 떨어지니까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 역사는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섬기는 건 만몬이에요. 만몬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항상 올리브유가 가득해서 여러분 기름에 여러분 불이 켜져야 되고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 일을 하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날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성전에 돈이 없으니까 재물이 없으니까 성전이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왜 문제가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도와줄 사람이 성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닫혀지게 되어지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11조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건 단순히 너희 한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11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무슨 신앙을 회복하라고 도전한 것입니까? 11조 신앙을 회복하라고 도전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치였어요. 세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의 또 무너졌던 신앙이 뭐냐? 안식일 준수가 또다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로부터 한번 우리 읽어볼까? 오늘 읽지 않았었는데 15절부터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또다시 은근슬쩍 어떤 신앙이 무너졌어요? 안식일 신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스스로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철저하게 무슨 신앙 갖겠다? 안식일 신앙 갖겠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자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할 때 또다시 은근슬쩍 어떤 신앙이 무너지느냐? 안식일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통탄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해서 안식일 범하고 다들 세상 따라가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고생하다가 나라 회복되어지고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또다시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신앙이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다시 회복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안식일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안식일에 성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출입할 수 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할 것을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통혼 문제입니다. 23절 우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다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죄 중에 가장 위험한 죄가 바로 이 마지막 죄예요. 누구와 통혼한 거요? 이방 여인과 통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라서 같은 피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 민족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무엇의 여러분 합쳐짐이냐면 신앙의 합쳐짐인데 이 신앙이 유일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에게로 오는 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건데 이 나뉘어짐이 그냥 나뉘어지지 않고 결국은 성경 역사를 통해 보건대 하나님께로 오는 게 많아요? 세상으로, 우상으로 가는 게 많아요? 우상으로 가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로 가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보세요. 누구를 예로 들어요? 솔로몬을 예로 드는데 솔로몬만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있냐 없냐? 없다. 그런데 그 솔로몬 자차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 그 이방 여인에게 무엇을 유혹받았다? 우상 숭배를 유혹받았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지 않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들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또다시 시작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고한 언약이라고 해서 약속한 세 가지 결단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안식일 신앙, 11조 신앙,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2, 3년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사회에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더니만 만연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얻어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나왔네요. 산발랏.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자가 누구예요? 산발랏인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누구의 사위가 됐어요?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통탄할 노릇이죠. 대제사장이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산발랏에게 자기의 손자를 사위로 줬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산발랏은 지위기가 뭐라고요?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이죠,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로서는 굉장한 고위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대제사장조차도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났으니까 뭐 시켜버린 거예요?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이스라엘 가운데 엄미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하찮게 밟히고 있습니까? 누구부터? 대제사장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부터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반 성도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느헤미야가 없는 2, 3년 안에 너무나 급격하게 또다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2, 3년 만에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통탄함으로 거룩한 분노로 사회를 개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에 나왔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안식일 여러분 어긴 사람 어떻게 했대요? 머리털 뽑았다. 머리를 붙잡고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털 뽑아버렸대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여러분 강하게 개혁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평안하다고 착각하는데 그 평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착각하지 마. 머리털 왜 뽑았을까요? 이스라엘 정신 차리로 맞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머리털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뽑혔다라는 것은 고통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평안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신앙이 회복되고 11조 신앙이 다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스승, 참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공교롭게 스승의 주일인데 참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없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참된 영적 지도자 한 명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영육 간에 축복된 리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앞선 자가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요. 자녀들은요 결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자녀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그의 부모를 효도하는 걸 보여주면 자연히 자녀는 부모를 효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 신앙과 11조 신앙과 거룩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세속화를 제거하는 중심을 갖는 모습을 어릴 적부터 자녀가 직감정적으로 체화하고 경험하면 그 자녀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된 영적 리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복된 개혁을 이룸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행한 이 개혁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쭉 영광스럽게 진행되다가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절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 13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가졌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스러움이 무색하게 또다시 힘없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침에 간단하게 여러분 짧게 할 겁니다. 3가지 나누고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보면서 배우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 죄성의 존재론적 뿌리 깊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긴 포로 생활의 고통을 맛본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과거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 땅 바벨론까지 머리털 뽑혀가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 여러분 아픔을 당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민족이 회복된 자들,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말씀 가운데 스스로 세 가지를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또다시 그들은 죄악의 길로 들어갔다고요. 내가 이제는 진짜 안식일 신앙 지킬 거야. 나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물질 신앙 정확히 지킬 거야. 나 이제부터 정말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섬길 거야. 결심했다고요. 근데 그 결심이 거짓이었어요? 진실이었어요? 진실이었어요. 그 진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거고 나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거고 나는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결심은 분명 그러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육신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끌려가냐? 죄로 세상으로 끌려간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 윤리 학문에서도 말하지만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뭐 그 성악설과 꼭 기독교 여러분 진리가 통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다? 죄성. 죄성이 뭐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뭐를 지려고 해요? 죄 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니고서야 자식에게 욕을 가리키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거짓말을 가리키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사기를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과 사기와 다툼과 싸움은 가르침을 배워서 됐어요? 본능적으로 나와요?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왜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죄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뭐 짓고 싶어지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50년 전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건 전쟁 이후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GDP가 3만 불이 넘어가고 여러분 코스피가 뭐 8천 포인트가 되었다고 뉴스에서 말하는데 다 잘 살잖아요. 놀라운 건 아세요? 저 구라파 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죄 짓고 싶어지게 돼요. 죄 짓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여러분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 나간 말이 있었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러우니까 이상한 말들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목사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 보다 보면 이상한 행동하는 목사님들도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경론적 인간론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목사 할아버지도 넘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넘어져요. 우리 안엔 다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고약하고 뿌리 깊은지를 인지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영적 지식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지난주에요,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모임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푸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네 목회가. 왜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사람이 너무 안 바뀌어. 너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누라도 안 바뀌는데. 마누라도 안 바뀐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뀐대요. 여러분 마누라가 바뀝니까? 남편이 바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옆에 있는 나이 지극한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마누라를 얘기해? 나도 안 바뀌는데. 60년을 살아도 나도 잘 안 바뀌어. 여러분 바뀝니까? 오늘 우리들 안에 정말로 거룩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나도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각인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 12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됐는데 너무 여러분 어이없게 13장에서는 2, 3년 만에 또다시 바닥으로 치고 있어요. 이거는 저기 멀리 과거에 있었던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흘리며 기도하시고 너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기쁘시지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에도 그대로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인간의 죄성의 뿌리 깊음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개혁과 결단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개혁되고 새롭게 되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이미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근육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몸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과거에 몸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근육도 있었고 꽤 다부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근육도 여러분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근육, 운동신경과 힘을 믿고 운동을 안 한 거죠. 사실 여러분 운동할 여유가 없어요. 뭐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 마음이 바빴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괜히 마음만 바빠서 막 운동할 여유가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운동 안 하니까 과거에 가졌던 근육이 남아 있어요.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고 움직이고 활동해야 근육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영혼의 근육은 어떠하겠습니까? 영혼의 근육도 가만히 있으면 지켜질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지켜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우리 젊은 친구 다 아실 텐데 그 김종국이라는 가수는 있잖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을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근손실이 무섭대. 근손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도요 하루도 운동을 안 해도 뭐가 손실이 돼요? 근손실. 그럼 여러분 바꿔 말해 봅시다. 영혼의 근육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근손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불쌍한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라면 한 번 먹으면 그날은 잘 먹은 거래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키운다는 거를 어느 독지가가 듣고 자기한테 그 교회에 1,000,000원을 헌금해 주셨대요. 여러분, 맨날 라면으로 때우던 목사님과 교우 아이들이 1,000,000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첫째 날은요, 다 같이 롯데월드에 가서 재밌게 자유이용권 끊고 거기서 맛있게 외식을 했대요. 둘째 날은 교회 앞에 뷔페에 가서 열심히 밥을 먹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세 번째 날도 또 우리 어디 갈까? 목욕탕 가자.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고. 그렇게 여러분 며칠을 보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며칠 사이에 깨달은 게 무엇인가? 그분이 간증이에요. 내가 4일 동안 기도를 1분도 안 했구나. 예전에는 하루에 먹을 10,000원이 없어서 울며 기도했는데 1,000,000원이 생기니까 내가 그 4일 동안 뷔페 다니고 사우나 다니고 놀이동산 다니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재밌게 살았는데 1분도 뭐를 안 했다. 기도를 안 했다. 그리고 그분이 간증이 뭐예요? 그 독지가를 다시 찾아가서 그 남은 돈을 그날 돌려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교회 오니까, 다음날이 돌아오니까 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어디에 올라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꼭 그렇게 아픔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는 누구예요? 프로는. 아마추어는 시간 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아마추어고요. 프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합이 없는 날에도 자기 자신을 뭐 하는 날이에요? 관리하는 날이죠. 시합이 없어도. 여러분, 신앙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한 날, 이 한 주를 여러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치고 깨어서 기도하며 나의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이 한 주도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을 단행하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11조 신앙, 안식일 신앙,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 결혼 문제 이런 것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개혁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사실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한 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고백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위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거룩한 개혁을 실행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요?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2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31절 보실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으로 날마다 구별되기를 결심하고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의 개혁과 결단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 일들을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떤 여러분 성도님이요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메고 다니시길래 아유 뭐 이렇게 십자가를 멋있게 달고 다니세요 했더니 목사님 이거는요 저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목사님
제가요, 이 입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데 입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 십자가, 이 가슴에 달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입에 손을 얹어 기도한대요. 그리고 막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 막 말하다 보면 뭐가 흔들려, 앞에서 대화하다 보면 십자가가 딱 흔들리면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결단들, 그런 결심들,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거룩함의 개혁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합당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인간에게는 온전한 개혁의 주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강력한 개혁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얼마나 단호한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 뽑아버렸다고요? 머리 뽑아버렸다고요. 구약의 제사장을 했어야 되는데. 막 여러분, 일로 오세요. 머리. 구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단호한 개혁 역사에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갈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여러분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질문. 느헤미야의 이 개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건강하고 거룩하게 갔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무너졌을까요? 또다시 무너졌다라는 증거가 성경 구약 마지막 책인 무엇이에요?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 느헤미야 마지막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없었던 시기, 그리고 돌아오고 죽은 이후에 말라기가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완전했다는 거예요?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의 끝은 성공으로 끝나요? 실패로 끝나요? 실패로 끝나죠. 여러분 말라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도 잘 안 드리는데 드린 것들도 보니까 다 어떤 것들이에요? 병든 것, 저는 것, 하찮은 것들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다 좋은 것 써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하찮은 것 드리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다시 무너져 있다는 걸 뭐가 말하는 거죠? 말라기서가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약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로는 진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다윗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느헤미야라는 복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개혁이 잘 되었지만 그 개혁이 계속되어 또다시 무너져요. 또다시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라는 책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메시지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약속, 언약이 나와요. 공의로운 해가 이제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인간의 소망 없음을 증거하고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 넘기면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첫 장에서 나오는 족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의 성도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고 많은 복된 리더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게 변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그와 함께 하실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진정한 부요와 승리와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며 그 예수를 갈망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남편 바꿀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내 바꿀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뭘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까요? 제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 얘기가 딱 맞아. 나도 안 바뀌는데 누구를 바꿉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도 바울 되게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 그 메마른 심령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경하시면 기름진 땅으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제가 광고를 빼뜨렸네요.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이 땅에 40일,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며칠 기도했다고요? 열흘.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총 며칠이에요 그러면? 50일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겠어요?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개혁과 변화와 승리와 축복은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그 성령을 갈망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시면 축복된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육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면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부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놀라운 신앙개혁, 신앙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복된 리더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런 복된 스승과 리더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요 지도자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사모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에 성령님 임하시라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흐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의 승리와 형통은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만이 너희가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개혁을 행하였던 걸까요?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문제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그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읍시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왜 이상한 일을 행하느냐? 가만히 있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개혁과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의지로서 여러분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의 구원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예수의 충만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다시 한번 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뿌리 뽑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행하였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열심이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보장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아버지 또다시 타락한 아내, 아버지 또다시 타락한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또다시 넘어진 내 자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필리스비리 토르야라와라 카스마라리 킬리야라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이여,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권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강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되어지고 인도함 받으며 바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세상 속의 빛과 성벽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군사와 같은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건대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치유와 은총을 받아놓고 나서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목도합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 놓고 나서도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고 성경은 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일의 나의 신앙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노력과 윤리 도덕과 교육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목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가족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들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빛을 받게 도와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무너지지 않게 도와 주시고 되돌아가지 말게 도와 주시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한때 동역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여 줍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게 도와 주시고 깨어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건, 하나님 성벽 재건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 사랑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무너지지 말게 도와 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말게 도와 주시고 믿음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4절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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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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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자만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고할까요? 누가 하나님 넘어지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데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실족하고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빼앗기지 말게 도와 주시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 사랑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영육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의 행함을 기억하여 달라고 3번에 걸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일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1000번째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여, 이곳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11조가 늘게 도와 주시며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들의 형통함과 안전함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넘어짐의 약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결단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사모하며 축복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